주일 오후에 계속해서 예배의 본질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원문에 따르면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정신, 바로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것과 섬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부복과 섬김의 정신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 예배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따라가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래서 먼저 말씀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예배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다룬 바가 있고, 또 기도, 특별히 대표 기도에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또 찬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모든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직 우리의 중심이 특별히 가사의 내용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계속 이어서 헌금, 또 축도 이런 것들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 신앙 고백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이게 13페이지나 돼요. 그래가지고 절반으로 잘랐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신앙 고백, 또 사도신경을 비롯한 이 신앙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다루고요. 또 최근에 사도신경을 교회에서 고백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더러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교단마다 내용을 치렀습니다. 우리 합동 측뿐만 아니라 통합 측에서도 그렇고 사도신경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가 예배 순서에 뺐다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거나 교회가 또 교리 문제로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과연 왜 필요 없다고 그랬으며 또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는 다음 주일 오후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사도신경이라고 신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신경과 신조가 무엇인지, 또 특별히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그 역사적 흐름이 무엇인지를 함께 추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보시면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해야만이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이것이 바로 고백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경 또는 신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 신경과 신조의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라틴어의 크레도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제 영어에는 크리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그야말로 내가 무엇을 믿는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이제 전능하사,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하는데, 원래 이 사도신경을 처음에 라틴어로 형성을 할 때는 I believe 형태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I believe in the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쭉 나가잖아요, 그죠? I believe로 나옵니다. 계속 I believe예요.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내 개인의 신앙 고백을 교회가 공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신조는요, 교파에 믿는 바들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 신조는 we believe로 나갑니다. we believe. 우리는 믿는다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교회 전체를 얘기할 때는 I believe로 각 개개인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나 각 교파로 나눌 때는 we believe로 이렇게 신조가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1차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 신앙의 고백이지만은 동시에 전 교회가 역사적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이것을 I believe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 고백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적 의미가 바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 여기에 차이가 굉장히 큰 것이죠. 사도신경은 이러한 교회의 공적 신앙 고백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만 이 교회의 공적 고백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까지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니케아 신경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니케아 신조 혹은 니케아 신경이라고 불리는 것은 AD 325년경에 이미 된 것이고, 아타나우스 신경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신경 가운데 있는데, 지금 우리 합법적으로 지금 교회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죠. 근데 이제 신조는 뭐냐? 신조는 영어로는 confession이라고 불러요. 우리 고백이에요. 고백, 신조. 그래서 교회의 교리적 진술과 관련해 가지고 또 하나 중요한 용어가 바로 이 신조인데요. 이것은 종교개혁 이후에 형성됐습니다. 종교개혁이
1517년 그러니까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16세기 이후에 일어난 것이 바로 신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교파에 믿는 바들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교파적 설명을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신경이 아주 좀 짧게 굵직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면 신조는 특별히 그 가운데서 예를 들어 삼일체 그러면 삼일체 중에 어떤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믿고 어떤 것은 거부하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신조입니다. 이 신조 가운데 가장 이제 유명한 것들이 소위 벨직 신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벨지움, 벨기에 신조죠. 그리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조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웨스트민스터 신조, 우리가 지금 우리 장로교 합동 측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고백서잖아요. 컨페션이잖아요. 이 고백서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중에 분량이 좀 많은 것을 대요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좀 적은 것을 소요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요리를 좀 간추린 것이 소요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근데 그 웨스트민스터 이 대소요리 문답이라고 불리는 이 전신이 있습니다. 그 전신이 하이델베르크,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지역에서 우리가 믿는 바들을 한번 고백해보자 하고 장로 교도들이 모여가지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를 이제 신조 형태로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분량에 있어서 신조는 신경보다 훨씬 더 길어요. 여러분 사도신경 얼마나 짧습니까? 매일 새벽 우리가 고백하죠. 예배 때마다 고백하죠. 또 하루에 한 번씩 고백하는 교회도 있습니다만 저희 교회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오후 예배까지 이제 고백을 하게 됐으니 일주일에 적어도 9번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주기도문은 수요 예배 한 번 이제 고백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이 사도신경을 그렇게 매일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아우구스부르크 신조가 있고요. 또 성공회에서 39조항 아티클이라고 불리, 이 조항은 아티클이라고 불리는데 이런 것들을 고백서로 만들어 온 것이 있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이제 신경은 이처럼 신자의 개인적 고백과 교회 전체의 고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신조는 어떤 그룹이나 교파의 고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경은 처음부터 교회 예배 순서에 넣으려고 만들어졌어요. 신경은 사도신경은 예배 순서에 딱 들어가 있죠. 그렇지만 신조는 예배의식보다는 교육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용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분량이 깁니다. 그리고 신경은 그 내용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진리만을 얘기하죠. 그러나 신조는 자기 교파의 특징을 날카롭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교파와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입장도 들어가고 그래서 분량이 깁니다. 신경은 교회가 일치되었다는 표시인 반면에 신조는 교회가 이렇게 자기의 특징을 따라서 분립되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경과 신조의 차이점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기까지의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우선 사도신경 그러니까 자꾸 사도들이 만드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도신경, 사도들이 고백한 거 아니냐. 사도들이 이 사도신경을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이 사도들의 믿는 바들을 후대에 정리를 한 거예요. 누가 정리했습니까? 이미 사도신경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구로마 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나라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제 느끼는 것인데 독일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체계가 잡혀야 받아들여요. 체계가 없으면 받아들이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뭐든지 하여간 똑같은 A는 A다라고 설명할 때도 이게 왜 A인지를 체계를 몇 가지라도 얘기하면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여요. 또 이 라틴어를 쓰는 이 로마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도 지금 모든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법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뭐든지 법이에요. 원칙이 있어야 돼요. 이 프린시플, 이 원칙을 세우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법 이런 것들은 로마에서 많이 발전이 됐죠. 그리고 우리가 헌법 같은 경우도 다 로마법에 기초하고 있는 것들이 많죠. 이런 이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감성적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이게 이태리 사람들이나 독일 사람들은요, 절대로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바들을 정리를 해보자 하고 정리를 한 것이 소위 구로마 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구로마 신경이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로마 신경을 가지고 심지어 어떤 학자는 사도신경 강해라고 하는 이제 소위 책을 펴냈어요. 근데 사도신경 강해라고 해놓고 그 사도신경이 내용이 들어가는 게 전부 다 구로마 신경이에요. 대부분 유사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용으로 구로마 신경을 만들었던 것이 2세기 말경에
이제 나온 것이 바로 구로마 신경이고 이것이 사도신경의 전신이 된 것이죠. 그러다가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형태의 사도신경으로 정립이 된 것이 AD 39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4세기 말엽에 가서야 비로소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이 예배의식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왜 고백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이런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시대적 요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첫째로 교회는 전도나 설교를 위해서 기독신앙의 어떤 표준적 내용을 세우는 일이 불가피했습니다. 당시에 기독교가 그렇게 전파되는 것마다 따뜻하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 초기 기독교가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은요, 사도들이 전도를 할 때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또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교훈의 본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은 전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내가 네게 부탁한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했어요. 부탁한 어떤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후서 1장 13절, 4장 3절, 디도서 1장 9절에 보면 바른 교훈이라고 불리는, 하도 이단들이 많으니까 바른 교훈이라고 불리는 그런 교리적 훈련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언뜻 나오는 이런 것들을 구체화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처음으로 형성되니까 공적 예배의식에 합당한 예배의 필요가 대두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예배의식에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I believe 하면서 우리 아들이 이제 처음에 어릴 때 말이죠. 사도신경 고백하면은 맨날 겉과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뭔 겉과라는 말이 그렇게 많냐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겉과라는 말이 많을까 하고 보니까 진짜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니까 영어에는 I believe로 시작하지만은 그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와 쭉 나가다 보면 계속 뭐 다시 사는 것과 뭐 계속 겉과 나오더라고요. 아, 애들이 또 듣는 것이 있구나. 미처 우리가 간구하던 것들을.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사실은 뭐로 연결됩니까? 처음에 I believe, 내가 이것을 믿는다, 그죠?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이제 아버지의 또 이 사실 사도신경의 구조를 보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다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자체에 등장하는 이런 찬송가 형태의 고백문 이런 것들을 이제 사도신경에 잘 담아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에 입문하는 이들을 위해서 교리교육 내용으로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 세례를 주려고 그러면은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까? 나랑 가까운 사람에게, 목사와 가까운 사람에게만 세례를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세례를 안 줍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바들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양신학교에 평양에서 대붕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학교가 막 통째로 다 교회로 오고 막 이렇게 됐을 때 그때 여성들이 말이죠. 여성들에게 세례를 베풀려 하니까 보는 이름이 없어. 세례명을 적어야 되는데 세례교인 명부에다가 세례 이름을 적어야 되는데 이름이 없어요. 다 뭐 아무개 엄마, 돼지 엄마, 뭐 은행나무집 뭐 이런 식으로 막 나가니까 이름을 다 만들어준 거예요. 이름을 다 만들어줬어요. 김간난 하면서 이제 막 이름을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그때 이름을 가지게 된 여성들이 이름을 가지게 됐을 뿐만 아니라 세례교육을 하려다 보니까 한글을 몰라요. 그래서 세례교육 전 단계로 한글 교육을 교회에서 시킨 거예요. 그래서 계몽운동을 교회가 앞장서게 된 것입니다. 한글 교육을 하고 그리고 한글 교육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찬찬히 가르칠 때 제일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바로 사도신경 교육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백하는 이 교육용으로 사도신경이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이제 내가 믿노라라고 이제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사도행전 8장 37절에 보면은 우리말 성경에는 사도행전 8장 30절에 보면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노라라고 하는 고백한 부분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 부분이 어디입니까?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잖아요. 그럴 때 내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노라라고 하는 고백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노라라고 고백해야 세례를 줬다는 거죠.
그 세례 주기에 합당한 그 부분이 고백이 없으면 세례를 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잘못된 교리가 많은 이런 시대 속에서 바른 교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이 반드시 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눈을 감고 고백을 많이 했지만 눈을 뜨고 고백하니까 좀 어색하기는 하겠습니다만, 눈을 뜨시고 우리 두 사람 한 번씩 짝을 지어서 옆 사람 이렇게 보세요. 얼굴 둘씩 보시면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제일 처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부분이 나옵니다. 성부의 요소죠. 그러니까 성자의 요소가 대부분 많이 중간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잉태됨과 동정령 탄생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죠. 또 고난을 받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이 죽으심과 또 장사됐잖아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 있어요. 라틴어 성경에는 뭐가 나왔냐면은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이제 죽으시고 이렇게 끝났어요. 그렇지만 원문에 보면은 라틴어 원문에 보면 죽으시고 하데스에 내려갔다고 하는 나와요. 하데스가 뭡니까? 음부라고 우리말로는 번역이 됐던 거예요.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소위 음부 강화 이제 논란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사도신경을 필요로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부 강화라는 말이 맞지 않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 뺐어요. 그리고 또 오해가 있는데 또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제 Holy Catholic Church라고 하는 것이 그냥 I believe Holy Catholic Church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을 로만 캐톨릭과 오해를 한 나머지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일부 기독교단에서는 홀리 크리스천 처치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을 오해한 데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제너럴, 일반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용례도 많아요. 이제 영어의 용례를 보면은 그래서 아주 일반적인 그리고 또 공동체적인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보편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보편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유니버설 처치요 보편교회예요. 그래서 이런 보편교회를 내가 믿사오며 이런 고백인데 이거를 뭐 캐톨릭 교회를 믿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 데서 또 이 사도신경을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도 했었죠. 이건 나중에 또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또 승천과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소위 제위라고 말씀하시죠. 세션, 이 제위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 나중에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재림과 심판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성자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도의 교통 또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 영생을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도신경의 용도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세 가지 용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리적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신앙에서 가장 기본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일목요연하게 표현해 놓은 교리적 진술이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배적 용도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그룹이 있다 그러면 어디나 세계 어디나 가서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가장 큰 이제 신앙 가족의 일원이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경은 전통적으로 신앙의 상징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가보면은요, 이집트에 가면 교회가 뭐 십자가가 달려 있어서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 이건 우리 교회랑 좀 다른데 하는 것들이 막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는 어느 교회가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우리 개혁 교회가 많지 않아요. 거기는 콥틱 교회가 있습니다, 그죠? 이집트 인구의 약 15%가 따르고 있는 콥틱 교회. 콥틱 교회는
약간 정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정교회. 예, 정교회 그러면 여러분, 정교회는 동방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서교회가 나눠진 것이 이제 AD 325년이니까 그 전에는 하나로 있다가 로만 캐톨릭이 RCC라고 부르는데, 이 로만 캐톨릭이 지나치게 정치권과 결탁을 하면서 정치화됐죠. 그러면서 세속화됐습니다. 여기에 반기를 들고 우리는 우리 교회의 전통을 유지하겠다고 나온 그룹이 동방교회예요. 동서교회가 갈라지게 됩니다. 동서교회가 갈라지고도 나중에 막 전쟁까지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동방교회를 우리가 보통 정교회라고 부르는데, 그 동방교회 가운데 가장 큰 동방교회로 남아있는 것이 지금 그리스 정교회와 러시아 정교회예요. 근데 콥틱 교회에 들어가면은 뭐 이렇게 촛불이 많아요. 촛대가 확 하나요, 사방에. 그리고 또 정교회에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 이제 혹시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서 어떤 교회를 딱 들어가는데 뭐 이렇게 주렁주렁 달린 게 많아요. 주렁주렁 달렸어요. 달리고 거기에 또 촛불, 요즘은 진짜 불을 켜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전기로 이렇게 이제 등을 이렇게만 하긴 하죠. 주렁주렁 많이 달렸어요. 저기 우리 저런 등 달린 것처럼 주렁주렁 뭔가 달린 게 많아요. 그런 교회는 전부 다 정교회예요. 정교회는 전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렇지만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한 이런 데는 그야말로 개혁교회예요. 그냥 박스 아무것도 없어요. 강단 하나만 있고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놓는 교회가 우리 이제 개신교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개신교 가운데서도 개혁교회는요, 십자가상도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십자가조차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상 숭배 금지해야 된다 해가지고 십자가를 두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가려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교단의 특징인데, 그러나 반면에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강단이 중간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강단이 십자가의 능력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단이, 이 감리교회는 두 개가 있습니다. 사회자상이 있고 오른쪽에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이 있어요. 왼쪽에 장로님이 사회를 보면서 이제 예배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흘러내리는 통로는 딱 비어 있어야 돼요. 어디 예배를 세 줄로, 예배당을 세 줄로 하지 않습니다. 항상 중앙 통로는 감리교회는 비워놔요. 꼭 두 줄, 네 줄, 여섯 줄 이렇게 가지 세 줄로 가서 딱 가로막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제 그런 특징을 이제 이 교단마다 가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교단적 차원이지만은 소위 대부분의 장로교들이 이런 개혁교회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항상 강단을 말씀해 놓고, 하나님의 오늘날 주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적 용도로 이제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생활적 용도로 사용되어졌어요. 자, 교리적 용도, 그다음에 예배적 용도, 생활적 용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생활적 용도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신경을 교리로 배우고 예배의식 가운데 고백했다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신자의 일상생활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도 일상생활이 그 고백에 걸맞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예배 때 고백한 것은 무엇이 됩니까? 거짓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교리적 지식은 지적 유희에 불과한 것이고 그의 고백은 종교적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구현해내려고 애를 쓸 때 이런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본래적 용도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9번이나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어도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 고백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되돌아볼 자기 성찰의 계기를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바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분명히 해야 되죠. 내가 무엇을 믿는가? 나는 돈을 믿는다가 아니라 I believe God the Father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때로는 생활이 어려울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만일 이렇게 믿는 내용에 대한 바른 이해가 무시되는 것을 우리가 맹목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닥치고 믿어. 과거엔 그랬죠. 자꾸 물어보면은요, 그만 물어. 이건 뭐 제 얘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전도사님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물론 지금 목사님 되셔 은퇴도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그랬더니 저를 보고 닥치고 믿으래요. 그만 묻고 닥치고 믿으래요. 호갑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만 그 아드님이 지금 또 춘천에서 목회를 해요. 근데 아무튼 그분이 말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아니 궁금해서 가르쳐 달라는데 가르쳐 주지도 않고 닥치고 믿으라니. 닭이 있어야 닭을 치듯이.
그러면서 반발했던 적도 있었는데, 우리는 믿는 도리를 분명히 알고 믿어야지. 그래서 저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한테 아무 때나 아멘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해를 하고 나서 아멘을 해야지 아무 때나 아멘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아멘하세요. 사람의 말일 때는 아멘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아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신앙적 자기 성찰을 우리가 고백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9절 10절 말씀 읽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먼저 우리의 신앙 고백에는 믿는다고 하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있죠. 9절에 보시면 예수는 주라고 하는 내용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딱 두 가지가 나와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는다. 여기는 뭐 십자가와 부활이 다 들어있죠. 부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자꾸 어떤 교회에서 자꾸 부활만 강조를 하는데 십자가와 동일하게 강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가야 돼요. 근데 믿음의 대상을 우리가 도외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내용을 도외시하면 이렇게 블라인드 페이스, 그러니까 맹목적 신앙이 된다 그러면 믿음의 대상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명목신앙이 되는 거예요. 노미널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교회당에 발언 붙이고 있지만은 그냥 명목성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저는 무늬만 기독교인이지 실제로 예수님을 대상을 알지 못한 채 교회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맹목신앙과 명목신앙을 우리가 이제 물리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는 주다, 이것이 이제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고, 그리고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명목신앙도 극복할 수 있고 맹목신앙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는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고백하는 이들을 하나로 묶어서 거룩한 공교회의 구성원으로 우리가 간주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어디를 가든지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죠? 이 사람은 그야말로 우리 편이구나,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 함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동일한 하나님께 동일한 내용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신비스러운 연합된 한 가족의 일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8세기에 완성된 이런 사도신경이 동서교회를 막론하고 거룩한 공교회의 유대의식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4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8세기에 결국 이 사도신경이 오늘날 완성된 폼으로 완성이 되게 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은 신자들로 하여금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세상에 알리는 이 선교적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뭐를 믿는가를 궁금해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알림으로써 이제 선교하는 선교적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분명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고백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초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십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사도신경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복음 선포, 복음 선교,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중요한 사도신경을 고백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배할 때 우리의 고백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부복과 섬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했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는요, 이 입으로 얻는 구원, 특별히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이런 이제 고백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좀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따르는 해명을 함께 나누면서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다음 주일에 지금 많아요. 통합 측에도 우리 합동 측에도 질의를 받고 이제 뭐 면직 처리를 당하는 그런 목사님도 있고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자꾸 허는 사람들이 어떤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 사도신경 필요 없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4가지 정도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제가 입으로 신하는 얻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 신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고백의 신조가 무엇인지 이제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 고백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표준적 가르침 구성의 필요성 때문에, 공적 예배의식의 필요 때문에, 세례교육의 필요 때문에, 또 이단에 맞서는 기독신앙의 수호의 필요 때문에 이 사도신경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삼위일체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용도로는 교리적 용도, 예배적 용도, 우리 생활의 용도로 주어진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성찰의 계기가 된다는 것, 거룩한 공교의 하나됨과 유대의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 그리고 신자들의 믿는 바를 세상에 알리는 선교적 목적이 있다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잘 하시면서 그리고 왜 사도신경을 저렇게 끝없이 고백해야 하는가? 본디오 빌라도가 미워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한 개인을 이지매를 하고자 수천 년 역사를 동안 본디오 빌라도를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말씀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사도신경을 예배 가운데 고백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표준적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의 믿는 바들을 고백을 하고 공적 예배의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한 세례교육에 꼭 필요한 내용들을 하나님이 사도신경에 담은 줄 믿고 또 하나님의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단에 맞서는 기독신앙의 수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교리적으로만 아는 것에서 넘어서서 예배적 용도를 넘어서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그에 걸맞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정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인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보신 한 거룩한 신앙 가족의 유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믿는 바들을 세상에 알림으로 말미암아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